후손이 벌을 받더라도 잠깐 받으면 될 텐데 이렇게 긴 400년 역사를 벌 받으라고 선고를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저주하고 주실 때는 그게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느냐. 여기에 솔개가 임했다 그러는데, 솔개가 임했다 그러는데, 솔개가 무슨 뜻이 있느냐. 바로 성경이나 혹은 영적인 역사로서 인간의 신앙생활의 상징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 의미를 주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꿈에나 계시에 의해서 색깔을 보더라도 흰 색깔은 하나님 상징입니다. 분홍 색깔은 주님 상징입니다. 푸른 색깔은 성신 상징입니다. 천사 상징은 잿빛 상징이요, 사탄 상징은 빨간 거라든지 새빨간 거라든지 혹은 까만 거라든지는 사탄 상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짐승도 비둘기라든지 양이라든지 혹은 기린이라든지 이런 상스러운 것은 주님 상징, 하늘편 상징의 것이고, 가마귀라든지 솔개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탄편 상징의 짐승이 됩니다. 이런 원칙에서 본다면 비둘기 위에 솔개가 임했더라 하는 것은 비둘기 위에 사탄이가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는 암소나 양에게 가지 않고 비둘기에 갔느냐? 비둘기하고 양, 암소하고 뭐가 다르느냐? 다른 것은 전부 다 둘로 쪼개어서 양쪽으로 나누었는데 비둘기만은 쪼개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쪼개는 의미가 뭐냐? 이미 복귀 원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복귀 역사는 선악을 쪼개는 거 아닙니까? 중간 위치 선과 악이 그냥 뒤범벅이 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못하세요.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선과 악을 쪼개는 역사입니다. 쪼개는 역사, 선악의 분립의 역사. 그래서 가인 아벨 때도 선악을 쪼갠 것이고, 또 노아 홍수 심판 때도 선악을 쪼갠 것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는 선악을 쪼개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전체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 예물도 전부 다 쪼개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만 주의력, 집중력의 부족이라 그럴까, 주의를 덜 했다 그럴까, 그만 새를 안 쪼개서, 안 쪼개니까 비둘기 자체는 선과 악의 모체가 되는 뒤범벅이 되는 그대로랍니다. 그대로니까 하나님이 운행 못하세요. 그는 바로 사탄이가 취하는 사탄이다. 그러니까 전체 제물 중에 기초가 되는 비둘기의 사탄이가 침범해버렸습니다. 이 제사를 겉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를 지로 받은 것은 누구냐면 사탄이다. 사탄. 이래서 이 제사를 하나님의 뜻맞게 들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인물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대를 위해서 조건물을 드리는데 그 조건물을 제물을 쪼개지 않은 이 제물 실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때에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지를 못한 것입니다. 만일에 아브라함 때 믿음의 기대가 세워졌더라면 아브라함의 차자는 이삭이고 그 이삭이 차자라면 이삭은 물론 아브라함의 독자지만은 이게 차자, 하나님의 계대를 이은 차자고 차자격이고 장자격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서자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이 맏아들 입장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의 일이 벌어질 텐데 성경에는 이 사실이 언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상징언제 실수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나타날 여지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징언제 실수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후손에게 벌을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맞게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아 이후에 믿음의 인물 하나를 찾아 세우기 위해서 천신만고 수고한 400년을 사탄의 앞에 빼앗긴 결과 400년의 수고가 무의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잊어버린 이 400년을 하늘 것으로 다시 찾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고역을 받는 역사,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고역 400년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되죠. 400년을 벌받아야 되니까 아브라함 개인이 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가불 후손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민족의 애굽 고역 400년에 있게 된 안타까운 사정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또다시 아브라함이 이제는 비둘기 양 암소와 같은 그런 제물을 드리지 않고, 상징적인 제물을 드리지를 않고 바로 아브라함이 100살 먹어서 낳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하는 이삭을 제사 드리라는 명령을 창세기 22장에 나렸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과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까지 모리아 산상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까지 3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제사 드리는데 금방 하나님이 그냥 뇌성병력이라든지 영적인 역사를 그냥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서 너 당장 지금 아들을 잡아들이라, 그게 오히려 더 수월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들을 잡아서 제사 드린다. 그 아들도 보타들이 아니라 100살 먹어서 난 외동아들이, 상식으로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거리만큼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시키시느냐?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라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원칙,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복귀 섭리의 원칙을 놓고서 아담 때 소생이요, 노아 때 장성이요, 아브라함 때 완성으로 기어이 아브라함 때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섭리적인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고만 잘못해서 이 재물 실수로 말미암아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됐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할 것 같으면 바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부활체로서 이삭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살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성공하면은 죄 지었던 자기는 죽이는 입장에 서고 자기의 부활체로서 아들을 세울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일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3일 거리만큼 만감을 무릅쓰고 마음에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을 무릅쓰고 올라가서 제단 위에서 제단을 꾸며놓고 이삭을 거기에다가 세웠습니다. 이삭이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냐는 문제는 성경에 분명히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10대라고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자기 아버지 제사 드리는데 가자 그러니까 좋아서 따라 나섰는데 자기가 죽는 제물의 입장이 될 것을 눈치를 못 채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사 드릴 때 쓰는 나무단을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그걸 놓고 본다면 10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놓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나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제물을 쪼개가지고 불을 지르서 번제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칼을 뽑아들고 이삭을 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으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칼을 내려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한 줄 알겠구나. 그 제사를 중지해라. 내가 너 아들 대신에 저게 양을 예비했으니까 저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려. 이래서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시험을 위해서 그랬느냐?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라 할 때는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브라함의 부활체를 찾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고, 왜 이제는 드리지 말아라 그러느냐? 자기 아들에게다가 칼을 뽑아들고 아들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 앞에
사탄이는 얼씬도 못합니다. 누구라도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일 만한 그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참수 조건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뽑아든 칼날 밑에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칼날 밑에 있었던 이삭에게는 사탄이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일 필요가. 이것이 창세기 22장 13절에 이삭 실체 헌재를 성공한 기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자기를 죽이고 이삭을 살리는 그런 입장과 같은 입장에 서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죽은 입장과 같은 되고 아브라함의 부활체와 같은 입장에서 이삭이 믿음의 중심 인물로 등장해서 아브라함의 전적인 것을 계대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도 참으로 귀한 믿음이요 자랑스러운 믿음입니다만서도 우리가 여기서 아울러서 이삭에 순종하는 마음도 지극히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에 노아가 이삭과 같은 함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 이삭은 그 당시에 못 모르고 올라갔지만서도 이제 제단을 꾸며놓고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를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고. 만일에 그때 이삭이가 자기 아버지 앞에 반항한다거나 하나님을 거역했다면 바로 제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제물은 반항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이삭은 죽고자 했기 때문에 산자입니다. 산자입니다. 사람이 눈을 감고 장난으로라도 친구나 누가 칼을 코끝으로 가져온다면 마음이 짜리짜리하잖아요. 제단 위에 올라서 있는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푸른 칼을 뽑아들고 지금 자기를 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절대적인 순종으로 그걸 넘었습니다. 이삭의 마음에 평소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지만은 개인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미친 자요 하나님의 뜻만으로 살던 사람이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그게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될 뜻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삭은 순종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평소의 생활과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하나님 대한 순종과 믿음 이것 자랑스럽고 오히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순종 굴복했던 이삭의 믿음도 위대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끝날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반갑고 기다리고 고대하는데 만일 주님이 우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 드신다면 이삭과 같이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신 제단에 어느 곳에든지 성도들은 제물이 될 각오를 하고 안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봐야 돼요. 이런 원칙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대신한 믿음의 인물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그 이삭은 무슨 조건물을 가지고 믿음의 기대를 세우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양을 드린 것은 실제로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린 조건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상징헌재 실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인물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삭을 드리는 실제 헌재의 조건을 통해서 자기를 범죄한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은 입장에 세워놓고 믿음의 인물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명을 자기 아들에게 바톤을 인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삭이 그 당시에 10대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죽을 입장에서 살아났던 이삭이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양이 지금 뿔이 그 나무에 걸려서 가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는 양 하나를 하나님이 예비했으니까 그 양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끌고 와서 제사 드리는데 이삭이 기쁘고 즐거워서 기쁜 마음으로 그 양을 아버지와 더불어서 제사 드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계대를 인계한 이 이삭이 그 제사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삭 가정을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 단독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계대를 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하나님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이삭을 중심 삼고 세워진 믿음의 기대 위에 이삭을 중심 삼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종적인 기대가 세워진 이 믿음의 기대 위에 이제 이 가정에서 차자와 장자가 타락성을 벗고 실체 기대를 세우는 이 탕감 조건이 남은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쌍패 에스와 야곱을 줬는데 야곱은 여러분 알다시피 차자요. 그 다음에 에스는 장자입니다. 야곱하고 에스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타락, 실체 기대를 세우는 섭리가 완결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 야곱 차자는 함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실체 기대를 세울 수 있는 어떤 중심의 조건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자기로서의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네?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벌써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이었습니다. 야곱을 세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는 문제, 성경 이야기를 간단히 먼저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아기를 잉태를 했는데 복중에서 아기가 너무도 소동을 부리고 요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 복중에는 두 민족이 갈려있는데 큰 놈이 적은 놈을 섬기리라 그래서 그때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중에서부터 유명했지.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야곱은 에스하고 성격이나 모든 것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에스는 아주 씩씩하고 그 다음에 온몸에 털사람이라 해서 털이 그저 숭숭 나고 그저 이러는데 야곱은 털이 안 난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또 기질적으로도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평소 생활에 야곱은 집에서 부모 일을 많이 거들고 아주 치밀하게 돕는 그런 사람이었고 에스는 덜에 사냥 다니고 외적인 일을 주로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루는 에스가 덜에 가서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가 배가 고프니까 동생을 보고 야 내가 배가 고프다 죽 좀 빨리 나오. 야곱이 하는 말이 형님을 나에게 파소서. 그러면 내가 죽을 드리겠습니다. 동생이 세상에 형이 되려고 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신 중심 가정에서의 일입니다. 더욱이나 그 형을 죽안 걸어주고 살려 그럽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은 어떻게 되냐면 에스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어.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해서 뭐 하겠느냐? 너 형 해라 그러면 빨리 죽 가져오너라. 그 말만 듣고서 야곱이 그냥 죽을 갖다 준 거 아닙니다. 형님 맹세하소서. 맹세까지 시켰어. 그 맹세를 에스가 하고 나니까 죽을 갖다 줬어. 야곱이 선비적으로는 죽을 샀어요. 저 형을 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2년은 같은 집안에서 지났는데 평소에 하는 행적이 야곱이 꾀가 많고 하니까 에스가 별로 좋아하는 점도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고 이제는 죽어야 될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가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이 받았으니까 이삭이 이제 맏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가기 위해서 에스를 보고 너 오늘 덜에 가서 사냥을 해서 맛 좋은 음식을 나에게 대접하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마지막 역사적인 축복을 대신하겠다. 하나님 대신해서 축복을 하겠다. 에스가 기분이 좋아서 덜로 갔습니다. 그런데 리브가 어머니가 야곱에게 와서 야곱아 큰일 났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지금 축복을 해주시려 그러는데 네가 빨리 집에서 살찌고 맛 좋은 양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 먼저 네가 가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모자 협조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행여나 자기 아버지가 자기 몸을 만져보면 큰일 나니까 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털을 붙여가지고 진성털을 붙여서 변장까지 했다 그랬어요.
변장까지.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요리를 해서 갔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고기를 잡아와서 음식을 차려왔으니까 이걸 잡수시고 나에게 마음껏 축복을, 역사적인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야곱이, 이삭이 앞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귀는 들리니까 음성이 둘째 놈 같거든. 둘째 놈 같단 말이야. 야곱 같단 말이야. 너희는만 둘째 놈 아니가?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큰 놈입니다. 맞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이 축복을 받았느냐? 거짓말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입체적으로 벌어지는 역사라고 그랬는데, 틀림없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에게 떡을 주고 팥죽을 주고 장자를 살 때 맹세를 시키면서 내적으로 기도의 조건을 세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여기 입회하소서. 사탄아 너희 자리에 입회하라. 나의 형이 마음이 치밀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도 내가 보기에 부족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대가 그 장자에게 연결이 돼서 안 되겠어. 내가 장자가 돼가지고 그걸 내가 받아야 되겠어. 내가 장자의 짝을 복귀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사야 되겠어, 장자를. 사탄아 네가 여기 입회해라. 그런 벌써 믿음의 조건 가운데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내가 맞습니다 하더라도 걸리지 않는다 말이야. 걸리질 않아요. 아버지가 미심스러우니까 어디 한번 만져보자. 형은 털이 있는데 만져보자. 만일에 야곱이 털 변장을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요. 음성은 둘째 놈 같았는데 털 있는 거 보니까 큰 놈이로구나. 그러고 마음 놓고 역사적인 축복을 다 해줬습니다. 야곱이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 이삭과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연결되면서 하나님을 받들고 위했던 그 역사적인 마음과 충성을 상속받기 위해서 벌써 일을 만들면서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타락성을 벗는 탕감족으로 세웠는데 중심인물이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네. 종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세운 그 역사를, 그 심정의 기대를 횡적인 질서로 세울 수 있는 중심이 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되고도 남는다. 이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에스가 그 다음에 사냥을 해가 와서 자기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으러 가니까 아버지 이삭이 깜짝 놀라서 내가 축복을 다 해줬는데 네가 와서 무슨 또 축복을 해달라 그러냐? 아닙니다. 나는 축복을 안 받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벌써 다 했어. 아, 내가 둘째 놈한테 쏘갔구나. 그러나 하늘 땅을 걸고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을 대신해 내가 한번 축복을 해줬는데 어떻게 너에게 또 더 축복해 줄 것이 있느냐? 에스가 울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여, 그래도 주님이여, 아버지여, 그래도 뭐 좀 남겨놓은 거 없습니까? 남겨놓은 거 축복해 주십시오. 그 남겨놓은 축복의 내용이, 에스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요 힘을 믿고 살 것이요, 네? 너의 땅은 기름짐으로부터 떠날 것이요. 왜? 기름진 땅은 축복을 다 해줘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전체 이름을 대신하여 해준 축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만일 그때 야곱이 에스에게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화난 에스를 알고 야곱을 도망을 피신을 시켰습니다. 친정으로. 그래서 친정의 외삼촌이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있는데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해서 살렸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셔야 될 뜻은 이미 아브라함, 이삭을 통하여 맺어진 종적인 믿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맺어진 종적인 믿음의 기대를 횡적인 질서로서 에스와 사이에 해결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에스와 야곱 사이에 역사적인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될 횡적인 질서를 마감 지어야 될 책임이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가서 라반에게
자기 형의 축복을 받아 도망을 왔다 소리는 못하고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삼촌이요, 내가 외삼촌 집에 지금 양떼도 많고 일거리가 많아서 사람 손이 모자랄 것 같아서 내가 일 좀 거들어주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머슴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 조카입니까? 조카지만은 아무 품삯을 결정하지 않고 일을 내가 시킬 수 있겠는가?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킬 테니까 품삯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 얼마나 받기를 원하니? 야곱이 말했습니다. 외삼촌이요, 내가 외삼촌 집에서 정성스럽게 일을 7년간 할 테니까 그 7년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의 둘째 딸하고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라반은 본래 딸이 둘인데 마지는 레아라는 딸이고 둘째 딸은 라헬이라는 딸입니다. 이 라헬을, 둘째 딸을 야곱이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다 섭리적이죠. 벌써 둘째 딸은 하나님 앞에 가깝다고 표현이 되죠. 이 둘째 딸 라헬을 7년 고생을 하고 나서 결혼을 시켜달라 그랬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7년 동안 머슴을 부려먹고 그 다음에 딸도 결혼시키고 조건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7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서 그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7년 동안 라반이가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늘 사람인 연고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 연고로 가는 곳곳마다 일이 잘 돼요. 그래서 야곱이 먹이는 양은 병도 잘 안 걸리고 새끼도 잘 놓고 이리떼가 덮치지도 않고 그냥 양떼가 불어나는데 라반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돼요. 그래서 7년 수고를 해서 대우를 받으면서 머슴살이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이제 7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7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신부가 바뀌었습니다. 외삼촌 장인이지만은 그 장인이 레아를 신부로 넣어줬단 말이에요. 레아를 신부로 넣어줬어요. 얼마나 그 야곱이 정신없는 사람이고 관찰력이 부족한 사람이면 신부가 바뀌는 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요즘 생각이에요. 지금부터 4천년 이상 때인데 그때 유목민들, 그때 무슨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결혼식을 올렸겠습니까? 외적인 무슨 절차를 밟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신부가 바뀌었더랍니다. 이래서 야곱이 항의를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인은 라헬인데 왜 당신은 라헬을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합니까? 라반이 말하기를,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우리 집에서 일을 좀 더 해줘야 되겠다. 내가 너 원하는 둘째 딸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고생해라. 그래서 야곱은 그 약속 재차 허락을 하고 7년을 또 고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잠깨어 돌단을 쌓고 야곱이 사닥다리 천사와 교통을 하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보고 야곱을 찬송하는 찬송도 있고 성경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겉으로 본다면, 외형적으로 본다면 야곱은 눈먼 아버지도 속이고 주간 그릇으로 형을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결같이 함께 있었던 것은 정말 야곱이 위대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야 될 복귀섭리의 뜻을 위해서 천신만고 생각하고 길을 쓰고 생각하고, 특히나 정성을 들이는 면에서 누구도 못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상고해 본다면 야곱이 처음에 자기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7년간 수고를 하려고 소망을 품고 수고하던 그 머슴살이 생활 자세하고, 재차 외삼촌으로부터 속음을 당하고 7년을 고생하는 그 노정하고 노정의 내용이 똑같이 열심을 했습니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7년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일을 하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재차 실패한 그 7년을 다시 탕감하기 위해서 출발할 때 맥이 좀 빠지기도 하고 혹은 또 잘못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그 때에 대해서 초조하지 않냐고 전부 다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제차 7년 출발을 하면서도 한결같은 발걸음으로 양떼를 보살피고 그 모든 자기 책임을 다해 나갔다는 야곱의 위대한 면을 우리는 또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외삼촌 집에서 11아들을 낳았습니다. 11아들을 낳아서 그 11아들을 중심 삼고 나중에 아까도 말했지만 야곱의 목적은 횡적인 질서를 위해서 에서를 굴복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이 빈손 들고 와서 굴복시킬 수 없어요. 부인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14년 기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재차 재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6년을 더 고생하기를 계약을 해서 6년을 더 고생하고 그래서 7년째 되는 해 야곱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6년 고생을 하면서도 머슴살이를 하는데 언제나 라반이 사탄 대신 존재이기 때문에 나쁜 존재라서 품삯에 대해서는 늘 정해놓고 떼어먹고 주지를 않고 속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정성을 들여온 노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하도 이 라반이가 품삯을 주지 않고 떼먹고 얘를 먹이니까 하나님이 하루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네가 이제 너 외산 좀 보고 그래라. 너 품삯을 그 어떻게 전에는 말이죠. 양을 몇 마리 주면은 양떼를 갖고 썩어버리고 자기 양이라고 다 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란이 벌어지니까 야곱아 네가 너 장인 보고 네가 이제 양떼를 먹여가지고 양떼 가운데에 하나님이 판별하는 것을 하고 양떼 가운데 얼룩점 있는 새끼를 낳거들랑 너 수고한 것으로 몫으로 달라 그래라. 야곱이 라반을 보고 내가 이제 일을 할 테니까 금년 내가 1년 양을 쳐줄 테니까 내 품삯은 미리 정하지 말고 이 양떼 내가 먹이는 양떼 가운데 얼룩점백이 있는 양 새끼 낳거들 날 주시오. 라반이가 가만히 생각다가 좋다 그래라. 그래 놓고는 까만 양은 고사하고 얼룩점백이 있는 양도 다 자기가 몰고 와버리고 흰 양만 전부 다 떼거리 주면서 자기들은 먹이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먹이는 양떼는 전부 다 흰 양밖에 없는데 나중에 새끼가 어떻게 얼룩점백이 나오겠냐 말이야. 얼른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야곱이가 아휴 하나님의 지혜가 라반 지혜보다도 못하구나 하고 낭망할 수도 있을 법한데 야곱은 근심 하나 안 했어요. 근심 하나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저 흰양 때만 자꾸 갖다 준다. 그만 그저 출자 사자 보살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주시는 약속이니까. 마지막에 이제 양떼들이 새끼를 뵐 때쯤 됐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야곱아 오늘은 네가 양떼를 데리고 저 어디 물 먹이러 가거라. 가가지고 물을 먹을 때에 미루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그 껍질을 두들겨서 그걸 물에다가 흘렁흘렁 이렇게 흔들어라. 그러면 그게 검은 물이 나올 것이라. 그 검은 물이 이렇게 물 파도를 이루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양떼들이 먹도록 하라. 시킨 대로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양떼들이 새끼를 뵀는데 나중에 새끼를 낳고 보니까 한 마리도 예외 없이 얼룩점배기만 나왔습니다. 얼룩점배기만 나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6년간 품삯을 받으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7년째 만에 나오니까 합해서 21년 만에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 21년 만에 나오는데 그 나오는데 정탐꾼을 미리 에서에게 보내서 에서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서 맞이하고 나오느냐를 알아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마중 나오는데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나온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는 지금부터 4,000년 전 조그마한 시족 부족 사회 아닙니까? 그때 400인을 거느리고 나온다면 에서가 자기 군사를 좀 거느리고 나오는데 왜요? 환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에서의 마음을 싸게 하려고 에서의 마음을 사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야곱이 자기가 하란 땅에서 그렇게 21년 죽을 고생을 하면서 벌었던 모든 재산 가운데 에서에게 준 예물이
새끼까지 합해서 낙타나 소나 양이나 전부 다 합해서 500마리가 넘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엄청나게 큰 재산입니다. 그 500마리를 예물로 주더라도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성들에게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 할 것 같으면 500마리를 한꺼번에 덥석 에서에게 선물로 주지를 않았어요. 주지를 않았어요. 50마리 내지 60마리 혹은 40마리씩 배를 지어서 종에게 네가 가다가 에스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을 하라 하고 시켜서 교육을 해서 보냅니다. 양떼를 5, 60마리 거느리고 종이 찾아가니까 에스가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오다가 만났어요. 이 양떼 어디로 가는 거냐 물었어요. 시키는 대로 그 종은 하는 말이 우리 주인 야곱이 우리 주인 야곱의 주인 되시는 에스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극대 극한의 존칭을 다 쓰고 그렇게 에스를 위하면서 예물을 줬어요. 에스는 지금 화가 잔뜩 나서 나오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에 이 녀석 내 축복을 훔쳐서 도망 빼가지고 돈을 벌더니만 그래도 조금 인사는 채를 줄 아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한때거리가 지나가고 나니까 또 한참에다 또 한때거리가 그 어디 가는 거냐? 우리 주인 야곱의 주인의 주인이신 에스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한번 10여 번 나누어 가지고 에스가 야곱을 만날 때까지 벌써 야곱은 그런 예물을 줘서 마음을 다 삭혀놨어요. 특히나 마지막 야곱이 에스를 만나는 장면은 더 기가 막힙니다. 보통 오래간만에 만나고 아무리 반가운 사람이 만나더라도 가깝게 와서 절도 하고 악수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멀리 저 에스가 보이자마자 그때부터 꿇어뜨려서 큰절하기 시작합니다. 큰절하기 시작. 예? 코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게 아니고 특히나 7번이나 큰절을 하고 나중에 에스 지척에 만났을 때는 에스가 무슨 말 하기 전에 그저 가가지고 목을 껴안고 내가 형님을 보니까 주님 본 것만큼 반갑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주님 얼굴 같습니다 하고 엉엉 대성통곡을 하면서 반갑다고 끼안고 웁니다. 아무리 에스가 마음이 나쁜 마음 먹고 화가 나서 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싹싹하게 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나 예물은 이미 많이 받았고. 그래서 에스도 같이 끼안고 오래간만에 동생을 만났다고 울고 즐거워 맞이했습니다. 아까 가인 아벨을 설명할 때 비록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먼 입장에 세웠지만은 이 가인에게 나중에 심지어 죄를 지은 다음에도 가인이 맞아 죽지 않도록 표를 주신 하나님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를 일시적으로 미운 입장에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야곱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인이 하지 못했던 것을 에스가 아벨 대신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야곱에게 굴복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기가 형님이라고 뻐기고 큰 소리를 치더라도 입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복은 야곱이 몽땅 다 가져가고 자기 복은 다 빼앗겼어. 하나님의 복을 야곱을 통해서 받는 입장이 돼서 지금 현재 그러면서도 껴안고 환영했기 때문에 야곱은 역사 이래 처음으로 사탄 상징의 존재를 굴복시킨 1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야곱까지 그 긴 역사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수고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려고 수고하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에서 볼 때에 야곱은 역사 이래 처음으로 에스를 굴복시켰어. 동생이 형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바로 아벨을 찾아가고 아담 대신이고 에스는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가인 대신이요 천사장 대신이야. 그래서 아담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고 천사장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이 에스를 굴복시켰다는 것은 바로 하늘 편에서 사탄을 굴복시킨 1인자라는 것.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해원성사.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적인 축복인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주.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 세운 이유가 어디냐 같으면 바로 역사적으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때 여기까지 심정적인 그런 정성의 기반도 있지만은 결국은 야곱이 에스를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굴복시킨 첫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 삼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승리의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중심 삼은 민족이 승리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3대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에서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야곱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섭리적으로 본다면은 야곱이 승리의 계대를 이은 중심이었다. 승리자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선민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성경 속에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셨느냐? 구약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왜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 민족만 그렇게 사랑하셨느냐?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공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유대 민족의 조상 한 사람의 정성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역사 이래 처음으로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 후손이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놓고 본다 같으면 이 구약의 많고 많은 범위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 민족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미국 민족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프리카 토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복귀 섭리를 해오시는데 중심 역사, 표준 역사가 있는데 그 표준 역사는 바로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이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대해서 승리하신 원칙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칙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이래서 야곱이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선민이 아닙니다. 에스의 후손은 선민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만이 선민입니다. 승리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는 걸 알아요. 거듭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꾀도 피운 것 같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형의 축복도 빼앗고 가로채고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지만은 입체적인 복귀 섭리의 원칙을 놓고 본다면 하늘 편을 대표한 야곱이 사탄 편을 대표한 에스를 굴복시킨 제1인자요 역사일의 실체기들을 먼저 세운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민이 여기서 발언되고 역사적인 승리의 승리자의 칭호를 갖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기본이 돼서 나중에 12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도 여기서 근원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쌓는데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탕감복귀하는 인간이 해야 될 이 조건을 쭉 실패하고 못하고 나오다가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대신한 이삭이 믿음의 기대를 쌓고 야곱과 에스가 실체 기대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역사에 처음으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문자 그대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니까 메시아가 오셔야죠. 메시아가 오셔야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야곱 가정에 오지 않았냐? 왜 그때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았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아브라함 가정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부채가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가정이 재물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 받아놔서 치르지 않으면 안 될 받아놓은 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00년 고역을 받으리라는 벌이었습니다. 후손. 그러므로 말미암아 메시아는 오실 기대가 조성되었지만 치르지 않으면 안 될, 갚지 않으면 안 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400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400년 후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유대 민족이 야곱의 후손이 조상 야곱과 마찬가지 믿음을 갖도록 하는 훈련을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400년만 안 되면 또 연장되더라도 일단 메시아 오실 수 있는 말뚝은 박아놨어. 메시아 오실 수 있는 터전은 쌓아놨어. 문제는 야곱과 이삭과 같은 승리적인 민족 전체가 승리적인 기대만 조성하면 메시아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이래서 야곱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재물 실수의 조건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애굽 고역을 출발하는 조건밖에는 안 되었지만은 그래도 야곱의 승리로 말미암아 메시아 오실 수 있는 원천적인 기반은 조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야곱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전에는 아담이나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언제나 하나님이 상대하는 것은 개인이야, 개인. 그 개인이 뜻을 이루지 못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 개인이 잘못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이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 가정이 승리적, 가정적으로 승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승리의 가정의 후손 선민을 찾아 세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자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처음으로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세 인연을 통해서 승리적인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한 것입니다.